오늘 새벽에 잠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그에 더하여서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편은 다윗이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반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 친구에게 복수를 하거나 보복을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55편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문단을 새벽에 나눠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압제에 신음하는 다윗의 모습,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고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까지 느끼는 그 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어서 9절부터 15절까지는 행악하며 자신을 압제하는 자가 자기의 원수나 자기에 대하여 높이는 자가 아니라 친구라는 것을 고발을 합니다. 배신한 동료임을 고발을 하지요.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니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20절부터 23절까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 읽은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는 말씀은 뭐냐면 나를 책망하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고 만약에 원수라면 내가 참았다. 그리고 이어서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다. 미워하는 자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과 매우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다윗을 배신했고 다윗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애정이 있고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눈, 이제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 이게 원어로 야다라는 뜻인데 그 안다라는 단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서로 깊이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친구. 지금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 서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친구가 지금 다윗을 배신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6장과 17장에 이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데 우선은 지금 다윗을 배신한 사람이 첫 번째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친아들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낳은 그 아들이 다윗에 대하여 대적을 하고 다윗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다윗을 등지는 바로 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자기의 어떤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고하러 갈 때 그 사이에서 압살롬이 백성들을 이렇게 가로챕니다. 왕에게 가지 말고 나에게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약간 반역을 시작했던 사람이 그 친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모사라고 합니다. 다윗을 돕고 다윗의 친구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할지 이렇게 돕는 사람,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아히도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에 거기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지혜를 냅니다. 어떤 지혜요? 다윗을 죽이려는 지혜.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다윗의 그 후궁들과 압살롬이 동침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의 자리를 찬탈을 할 때 그 왕의 그 후궁들을 같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지 어떤 음란의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다윗의 왕좌를 압살롬이 정확하게 차지하려고 하는 그 반역의 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후궁들 동침하라고 누가요? 아히도벨이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조언을 하느냐? 나에게 1200명의 군사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장서서
다윗을 잡겠다라는 아주 만약에 이 아히도벨의 지혜가 압살롬이 허락을 했다면 다윗은 잡혔을 수도 있는, 다윗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아주 그때 당시 전략적으로 매우 다윗의 허를 찌르는 전략을 낸 게 바로 아히도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후세라는 다윗의 종이 이렇게 밀정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이를 약간 이렇게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압살롬이요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해가지고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후세가 다윗을 도운 거지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보면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본인의 어떤 그 모습이 보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의 그 모반이 실패하고 나서 아히도벨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오늘의 이 시편이 기록이 된 거예요. 자신의 가장 친했던 그 친구, 나의 동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14절에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했던 사람이 이제 이런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에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맞지요? 아히도벨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가 스올에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배경이 55편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소하고 탄식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고 두렵고 떨리고 공포를 느끼는 상황 속에 다윗이 똑같이 아히도벨을 잡으려고 압살롬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16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이 하나님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는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씀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이때 당시에 레위 지파들에게 조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라 그랬죠.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레위 지파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들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했죠. 다윗이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런데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말씀에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옛부터 내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앞으로도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제가 이제 부르짖는다 라는 말씀이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완료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완료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기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 시편 55편 살짝 접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과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게 바로 기도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되느냐? 이 여인의 마음 자세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활동하던 예루살렘 주변에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약간 북서쪽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완전히 이방 땅인 겁니다. 그 이방 땅에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여기서 굳이 가나안이라는 걸 밝힌 것은 이제 그 마가복음에 보면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노아 때에 저주를 받은 함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이 원수와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가나안 여자 하나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말을 하는데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주는 지금 이들이 기다리는 초림하시는 메시아, 그 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나의 어떤 주종 관계에서 주인님 하는 그 주인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초림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이 여인은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소리 질러서 말을 하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앞에 계세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 통장에 좀 잔고 좀 아니면 핸드폰을 아니면 뭐 자전거를 뭐 하나님께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지금 내 앞에 계신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알고 그분께 구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저도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말인데 지금 이 여인이 그 밑에 뭐라 그러냐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하다라는 건 위험하고 해로운. 막 귀신들 막 되게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때의 의학으로 어떤 우리의 술수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 왔잖아요. 주님께 지금 내 아픔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호소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그냥 보고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내 딸이 아프게 해주시고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를 구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막 요구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해결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메시아이신 그분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좀 더 냉정히 말하면 내 딸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픈 건 사실 둘째예요. 그렇죠? 내 사랑스러운 자식이 아프면 그거보다 부모 입장에서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 딸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주님 그냥 들어만 주시고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긍휼히만 여겨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우리의 예상을
쫓겨나갔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두 글자로 하면 무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서는 겁니다. 시끄러우니까 빨리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것,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잃어버린 자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저 가나안 여인 난 모른다. 나랑은 상관이 없다. 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합니다. 아주 공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푹 숙여서 예배하는 그 마음 자세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도 자신의 어떤 필요를 구하지 않지요. 도와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 사실 예수님께 나오니까 우리가 뭔가 심오한 뭔가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 줄 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맞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차라리 개나 줘버려라. 예. 먹고 떨어져라. 그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악하고 무시당하는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누구다? 너 개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저희가 필리핀 세부 그때 우리 선교사님 오셨을 때 거기 비전 트립을 갔었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는 게 정말로 개들이 와요. 개들이 돌아다니니까 키우는 개들이 식당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상에서 먹다가 하나 달라고. 고양이가 와서 쓱쓱 지나갑니다. 하나 달라고. 지금 이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강아지들, 키우는 강아지들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지금이야 사료 먹이고 개 관련해서 반려견, 반려묘 관련한 간식도 나오고 막 그러지만 이때는 그냥 소위 말해서 짬밥 이렇게 먹는 거죠. 이 여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주님. 나 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 집도 그 집에 키우는 개들도 주인이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나 개 맞으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극찬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왜 부르짖을까요? 예전에 저희가 기도를 배울 때는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목소리 들으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리 내서 막 속에서 피토하라고.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어느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모든 뻣뻣한 고개를 다 숙이는 거예요. 주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제발 나에게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내 목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저 사람 목소리 말고 내 목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이 여인처럼. 주님이 날 무시하실지라도 나 개에게 우리 자식을 줘야지 난 개에게 안 준다. 나 개와 같습니다.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받을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라면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지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11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9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10절에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 기도에 대한 걸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5절 그 위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나와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방금 읽은 친구에게 떡 3덩이 주는 이 예를 들으시기 전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유일하게 구할 건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된다? 이 벗에게 이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그러면 그 친구를 대접을 하는 게 이때 당시에 문화예요. 극진히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떡 3덩이라도 좀 주면 좋겠는데 나에게는 떡 3덩이가 없어서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친구조차도 이미 밤이 늦어서 문을 닫았고 한 침실에 셋이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 한밤중이고 식구들이 다 자고 있고,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밤에 가는 거는 실내잖아요. 근데 가족들마저 다 자고 있어요. 심지어 침실에 아이들과 같이 누워있다라는 것은 침실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곧 부자다 가난하다?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떡 3덩이를 줄 만큼의 어떤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하러 온 사람이 간청하는 거예요. 이 간청이라는 것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되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신뢰를 무릅쓰고 막 달라는 거예요. 제발 좀 달라고. 여기 제가 찾은 주석에 뭐라고 나오냐면 파렴치한, 부끄러움도 모르고 파렴치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직 그 떡 3덩이 얻기 위해서 막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라도 얻어내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 간청함으로라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만 똑대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해라 라고 가르치시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 위에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어떻게 구해야 된다? 이렇게 간청하며 간절하게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요 단락 끝에 다음 단락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는 무엇을 구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문맥상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게 구하라는 것은 겸손하게 구하는 겁니다. 제발 좀 주십시오. 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십시오. 겸손하게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찾으라. 이것은 구하는 것과 더하여서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구했으면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그리고 두드리라. 이것은 그렇게 구하면서 인내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불쌍히 여김을 구하면서 그냥 한 번, 두 번 구하고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만히 앉아서 구하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찾으라는 겁니다. 찾는 걸 넘어서서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라. 그러면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막 간절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오늘 시편 55편으로 와요. 오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죠?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내가 심판하고 내가 복수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을 그냥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께 하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복수하시고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까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죠. 딸이 아프지만 하나님께 그대로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구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인내하며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다윗이 구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완료예요. 오늘 구하고 끝이 아니라 내일 구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실 때까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